샬롬 샬롬.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대만에서 룻기 원유맨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 최혁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경 속의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과 성경에 대한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보여주시는 놀라운 마지막 계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것들, 신학적인 교리적인 것들, 주님 이 시간 밝히 보여주옵소서. 성령님,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 제가 대만에서 목회하는 교회의 한 청년이 전도되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그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신은 어릴 때부터 불교 집안에서 자랐다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불교의 경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나와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성경이라는 경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이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기독교의 이 성경과 불교의 경전, 세상의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이 경전들이 다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면 성경과 전 세계 모든 종교들마다 가지고 있는 경전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왜 다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이런 질문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 받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1817개라는 놀라운 이 숫자의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과거지향적인 내용들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이런 교훈,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복이 되고 너희들이 유익이 된다라는 그런 교훈적인 말씀이라면, 성경은 그런 역사적 교훈도 있지만 성경 안에는 놀랍게도 1817개 이상의 예언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1817개의 예언이란 말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 예언 대백과사전을 기록한 장로교 신학자 바톤 페인이라는 사람이 구약에는 1239개의 예언과 신약에는 578개의 대략적인 예언들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이렇게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대략적인 성경의 예언들을 정리해 보면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 어쩌면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성경에 대한 그 초림과 재림의 예언은 성경의 중심을 관통하고 있는 말씀, 예언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이 사실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입니다.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면, 얼핏 생각하면 우리에게 뭔가 경각심과 두려움을 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 무너지고 틀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언약 가운데로 그대로 다시 정렬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 온 열방과 개인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자, 이 네 가지 예언들이 1817개의 예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1번 예수님에 대한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과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 온 열방과 괴인에 대한 예언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 더욱이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하거나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성경은 예언에 대한 말씀들인데 우리가 편파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4개의 상다리가 있는데 그 상다리 하나가 없거나 짧거나 그런 상태라면 분명 그 상은 귀뚱하게 기울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기울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해석되고 있다는 것,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이 강의가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강의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4가지 언약들, 예수님에 대한 언약들,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들, 마지막 때에 대한 언약들, 온 열방과 개인에 대한 언약들은 각기 독립적으로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유기적인 관계로 예수님의 언약과 이스라엘과 온 열방, 이스라엘과 마지막 때, 마지막 때와 예수님, 이렇게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함께 묶여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들을 해석할 때는 한 부분, 오직 이스라엘만 풀어서도 안 되고 이스라엘과 관계된 나머지 예언들, 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들 역시도 나머지 이스라엘, 또 마지막 때 온 열방과 괴인, 이렇게 유기적으로 예언들이 해석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그리스도, 이 교회 안에서 그 기업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들을 잘 알고 있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런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 이 예언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거나 무관심했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 신학적 교리에 대한 건강한 접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적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사건,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세 번째, 그 사건이 역사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쳐왔는지. 네 번째, 나는 그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바울은 베레아 교인들을 칭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베레아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목회자, 어떤 설교자, 어떤 사람의 이야기로만 그걸 듣고 성경 자체의 해석을 완전하게 생각한다면 자칫 우리가 맹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문자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반드시 검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베레아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그 바로 해석한 성경이 신학이 되고 또 신앙을 만들고 그 신앙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과 다른 이 성경에 분명 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문제는 어떤 것이 예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그 설교의 내용 가운데 어떤 말씀들이 예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언의 성취를 알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동안 우리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았습니다. 예언을 알아야 바로 예언의 성취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날 기독교의 이 성경에 보는 관점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학생이 신학교에 들어가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조직신학입니다.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신학이라는 그 용어의 뜻은 성경을 체계화시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을 체계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독교 신학교에서 배우는 이 조직신학의 그 대부분의 그 구절들이 신약에 한 100구절이 나오면 구약에서는 9구절 정도만 그 성경 전체 해석에 대한 조직을 조직적으로 체계화시켰다는,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중심으로 조직 신학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졸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목회 현장에 나가서 설교를 할 때 대부분 구약보다 신약을 중심으로 설교를 합니다. 대략적으로 10대 1 정도, 그러니까 10 정도는 신약의 말씀으로 설교하고 1 정도가 구약의 말씀으로 설교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편적인 이유입니다. 목회자들 스스로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들이 현대교회와 관련성에 대한 부분들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과연 이 말씀이 오늘날 지금 이 시대 바로 이 현대 사회에 어떤 관련이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꾸 성도들에게 예언이란 말을 설교 시간에 하다 보면 성도들에게 불편함이나 두려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설교자 자신이 갖고 있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 성경의 예언들은 사실 좀 복잡하고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언에 대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예언에 대한 연구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예언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에 위대한 신학자 가운데 칼 바르트라는 신전통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손엔 성경, 한 손엔 신문을 들고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 아십니까?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조목조목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그 말씀,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지 검증하고 확인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는 걸 확인하고 계십니까? 검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나와 관련된 성경의 말씀에만 집중합니까? 나와 관련된 성경 말씀, 그 본문만 집중하게 되면 그 신앙이 개인주의 영성, 그 개인주의 영성이 모아지면 집단주의 영성이 됩니다. 참 위험한 신앙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조목조목 잘 건강하게 바르게 이해한 후에 그 성경의 말씀들이, 예언된 말씀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어떤 것이 이미 이루어졌는지를 자세히 분별하는 것,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나는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 성경과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봅니다. 옳은 것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들은 대부분 오늘날 열방 기독교인들, 교인들, 좀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방 교인들이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성경을 읽을 때 우리와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읽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경, 주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언약의 관점, 하나님이 자신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그 언약, 약속, 그 계약의 관점으로 그들이 성경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이라는 것,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그 언약의 대상들은 온 열방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 더 뚜렷하게 신학적인 관점으로 간다면 그 언약의 대상은 첫 번째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아닙니다. 그 언약, 이 성경 말씀의 대상이, 언약의 대상이 첫째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둘째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란 그 민족,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은 온 열방의 구원,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예정을, 계획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그 구속사적인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이스라엘이란 수단의 특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온 열방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 첫 번째 아담이 온 인류를 대표하는 것처럼 또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구원받을 택정함을 받은 사람 모든 영혼들의 대표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첫 번째 언약의 대상이고 온 열방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대상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온 민족의 그 수단의 특별성, 대표적인 장자의 그 대표적인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언약의 불변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사라, 이미 죽어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그 죽은 자궁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하셔서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란 특별한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언약에 대한 불변성을 보여주고 있는 민족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어떤 반응, 어떤 행동,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은 영속성,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반응에 따라 하나님의 언약이 흔들리거나 먼지만큼도 티끌만큼도 변하지 않다는 영원의 불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언약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어내어 하늘을 보여주십니다.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에게는 단 한 명의 아들도 없었습니다. 사라를 통해 낳은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합니다. 그런데 15장에 가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하던 것은 바로 믿음으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았을 때 그 믿음으로 인정받았고 의롭게 되었다 인정받았을 때 그때는 할례도 없었고
모세의 율법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한 율법, 할례에 대한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떤 보증을 보여주십시오. 어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과 언약이 맺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견을 듣고 아브라함에게 그 동물을 준비하고 그 동물을 양쪽으로 쪼개어 놓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쪼개진 동물 사이로 그 계약, 그 언약의 두 당사자가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안해 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근동지방에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의 두 당사자들이 함께 쪼개진 고기 사이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둘 중 한 명이 지키지 못했을 때 고기처럼 쪼개진다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은 그 근동지방의 그 문화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지나가야 하는데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만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지만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언약에 대해서 충실하게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형태, 한 사람만 지나가는 이 형태를 그 당시에는 왕의 언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왕의 언약이라는 것은 왕이 도저히 언약을 지킬 수 없는 한 사람과 언약을 맺을 때 왕이 홀로 그 쪼개진 동물 사이로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왕과 언약을 끝까지 지킬 수 없는 그 언약자를 데리고 그 왕이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그 언약을 완성하는 방식이 왕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언약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떤 상황, 어떤 행동, 불순종 이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약의 대상자로, 계약자로 선정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순종, 그들의 행동, 그것과 관계없이 마지막 언약의 완성을 하나님 당신께서 끝까지 완성하시겠다는 그 증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은 프랑스 민족, 일본, 어떤 세상의 민족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입니다. 이 이스라엘에는 특별성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언약의 수단의 특별함, 그 특별함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갑자기 준비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의 말씀처럼 창세전에 이스라엘에 대한 예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교회도 그렇게 예정하셨습니다. 둘째, 경륜입니다. 여러분, 경륜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경륜이라는 것은 어떤 계획, 어떤 예정을 가지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고 어떻게 운영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하면서 단지 그냥 말로만 언약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실체적인 땅과 혈통으로 보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 사람의 어떤 상황에 따라 하나님은 당신께서 세우신 언약을 바꾸시거나 조금 더 옮기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오랫동안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바뀌어졌다고 주장하는 신학들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따를지. 하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 권위 있는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은 그 자체가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 때문에 바뀌거나 흔들리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스라엘이란 이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아들 야곱,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줄 때 우리는 그 사건의 주변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란 이름 참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싸워 이긴 민족,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약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던 한 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이란 그 민족, 야곱의 자손들의 그 민족의 앞날에 대한 예언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국률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고 택하심을 받았을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결단코 버려질 민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래전에 젊었을 때는 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단 말인가. 근데 제가 결혼한 후에 아들이 어렸을 때 두 아들과 침대 위에서 레슨을 하고 씨름을 하면 항상 승자는 제가 아니라 두 아들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제 몸에 올라와서 자신들이 이겼다고 만세를 부르곤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제가 두 아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졌을까요? 아닙니다. 두 아들에 대한 긍휼과 사랑, 그 사랑이 바로 그런 장면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야곱과 싸워서 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끝까지 영원토록 긍휼과 은혜로 그들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언약의 신실함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사람들과 싸워 이긴 민족이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창세기 32장 28절에서 야곱이 하나님과만 싸워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사람들과 싸워 이긴 민족이라고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많은 민족 가운데 그들이 장자의 민족, 제사장의 민족,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스라엘은 언약의 대상자로서 참으로 놀라운 예언들을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외아들을 주십니다. 근데 저는 오래전에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들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 외아들 이삭을 제단 번제물로 드리라는 그 희생제물 번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을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되받은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마치 제단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그 죽음의 그 상황에서 마지막 상황에서 아슬아슬하게 구원받은 그 이삭처럼 그 이삭의 자손들은 그런 미래적 역사를 어쩌면 모리아산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예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예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 되신 그 예언과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마치 죽은 사람들처럼, 죽은 민족처럼, 사라진 민족처럼 있다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은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이 이삭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13절의 말씀에도 잘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말라 비틀어져 있는 정말 그 뼈들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언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뼈들이 다시 맞춰지고 살이 붙고 힘줄이 붙어서 하나의 군대가 됩니다. 성경에는 그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온 인류 가운데 1900년 동안 죽은 민족, 사라진 민족같이 흩어져 있던 유대 민족이 에스겔 골짜기에 회복된 마른 뼈들처럼 마치 제단 위에서 마지막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셨던 마지막 끝날, 신명기 4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했던 끝날 너희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잘해서 너희들이 정말 순종해서 고토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이루려고 너희들을 고토로 돌아오겠다는 그 말씀, 그 모든 말씀들이 지금 일정하게 일괄성 있게 그 예언들이 성경에서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27절에서 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그 언약의 대상인 그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들이 구약으로부터 신약으로 계속 일괄성 있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인 민족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구속사적인 그 시간을 알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어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 절기하면 마치 모든 민족들이 지키고 있는 사람이 세운 명절, 기념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절기는 이스라엘의 절기, 유대의 절기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절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절기의 주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절기란 뜻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바로 애굽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게 하라 했을 때 그 이유를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는 그 이유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게 해야 한다는 그 이유였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 바로 왕에게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절기, 유대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뭡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절, 초막절은 예수님의 인류의 구속의 모든 시간표와 연결된 예언들의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